자, 오늘 하이델베르크 제2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비참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제2주일 문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총 129개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3문을 보는데 3문부터 11문까지는 죄와 비참함의 경험을 다룹니다. 로마서 1장부터 이 3장 20절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지난주 이 문답에서 복된 위로 가운데 살고 죽기 위해서 신자가 알아야 할 것이 첫째로 비참을 알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3문의 질문이 이거죠. 어떻게 당신의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비참함. 그러면 이 비참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독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독일어를 잘 모르지만 조금 단어의 의미는 좀 독일어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비참하다. 이 비참의 이 독일어 단어가 엘렌트입니다. 엘렌트. 이게 뭐냐면 고국을 잃어버리고 타지에 끌려와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가 엘렌트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원래 상태의 상실이 비참입니다. 원래 상태의 상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원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오늘 2주인데 제3주일 6문답에서 우리 인간의 원래 상태에 대해서 문답이 있습니다. 그 3주일 6문답의 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을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이 있어요. 원래 사람이 악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답이.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셨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상태는 최상의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최상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 인간의 상태가 상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래 상태의 완전함이 뭐냐면은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죠. 이 육신적 행복이 원래 상태의 완전함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육신적 행복이 좋아지는 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원래 상태의 완전함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원래 상태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져야 진짜 이웃 사랑도 되어지는 거죠. 진짜로 내가 하나님 관계가 안 되어져서 하나님 사랑을 내가 못 누리고 또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라면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3문, 어떻게 당신은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가르쳐 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상실이 되어져서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빠져 있고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율법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사람들이 내가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가끔 자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도 자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자각이냐면 진정한 자각이 아니에요. 그냥 도덕적인 자각, 도덕적인 자각. 내 마음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욕심밖에 없어. 난 진짜 죄인이구나. 근데 그 죄도 하나님 반역한 죄가 아니라 그냥 육신적인 죄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자각만이 내가 진짜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했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7장 7절에도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랬습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성경이 죄라고 한 것을 우리는 죄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만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는구나, 죄로 죽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문을 보겠습니다. 사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답으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뭘 깨닫는다고 그랬죠? 내 비참함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죄인이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을 돌볼 수가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죠. 결국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왜냐? 우리 인간의 그 비참한 상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죽으심,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신 겁니다. 도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향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랑을 내가 느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와 은혜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늘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죽음과 십자가 부활. 그거를 우리가 늘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힘 빠질 때 내가 열심히 해보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안 될 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야 돼요. 왜냐? 우리 인간 철저하게 비참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과 부활 아니고서는 절대로 방법이 없어요. 이걸 거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종교심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건 종교심이라는 거죠. 내가 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좀 이웃 잘 도와줘야 돼. 그거는 종교심이에요. 불교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붙잡게 되어집니다. 자, 5문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 답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성.
우리 인간의 네이처, 본성이 뭐냐면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을 보시면은 특히 12절 1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속이는 것밖에 안 해요. 혀가.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8절 보면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잉태된 거예요. 죄악 중에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다고 시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랬고,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또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를 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산문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비참한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내가 죄를 모른다. 그거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타락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래요. 본성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됩니다. 그 말은 내가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받아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 죄성이고 미워하는 본성이기 때문에 이걸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각하고 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아까 오전에 우리 예배 드렸을 때 나눴던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절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진짜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신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비참의 상태를 알고 그 비참의 상태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또 내 자신의 본성, 비참한 본성, 미워하는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실 줄 믿고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